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21절. 조금 긴 듯하지만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선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섭리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눠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객에 간과하는 모든 자하고 진실하게 간과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함께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실는지, 오늘 이제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의 마지막 찬송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마지막 시편이 되는데, 이제 그의 노년에 돌아보면서 그의 고백이지요. 인생의 경험, 이제 쭉 살아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셨는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다 맛본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것을.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유일한 일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송축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 쉽습니다. 1, 2, 3, 4 거꾸로 하면 4, 3, 2, 1 이렇게 되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인생을 지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만 찬송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이 평생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가 전부구나라는 것을 그의 인생 속에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할 수 있겠고 잘할 수 있겠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마지막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내게 가장 귀한 일이구나.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인생의 노년에 내린 결론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더군다나 그는 이제 왕입니다. 자기는 왕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그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구나라는 고백을 왕인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왕이 오시는 계절이지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 유대인의 왕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고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분이 늘 왕이라는 고백이 되어졌죠. 십자가 위에서도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명패가 붙어 있었고 또 예수님도 나는 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인데 예수님을 뒷방으로 몰아놨는지 아니면 그분을 정말 왕처럼 우리가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죠. 그래서 양을 쳤지요. 형들도 다 치지 않는 그 양을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마지막에 차지는 이제 다윗의 차지였고 다윗이 목동이었다라는 얘기. 그러나 다윗이 뒤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다라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예수님 또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일들이지요. 2절에 보면 날마다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비결은 날마다 찬송하는 거죠. 아침에도 찬송하고 점심에도 찬송하고 저녁에도 찬송하고 또 기쁜 날에도 당연히 찬송하고 또 괴로운 날에도 우리는 찬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하지요. 이 일이 안 좋게 보였지만 그러나 나중엔 그 일들이 선한 일들이 되고 또 좋은 일처럼 보였지만 그 일들이 결국에는 안 좋은 일도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는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죠. 세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세예요. 세옹, 세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말이다 해서 세옹지마. 말이 한 마리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죠. 말 없어졌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뭐 그 당시에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일반 가정으로 친다면 자동차 한 대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뭐 그게 잘 된 건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며칠 뒤에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을 하나 끌고 같이 왔어. 친구 말을 하나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이제 부러워하며 또 칭찬하며 야, 이런 경사가 어디 있냐. 말이 또 한 마리의 말을 어디서 끌고 떠들이 말을 끌고 왔으니까 한턱 내라고. 그랬더니 또 이 세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안 좋은 일이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끝에 그 아들이 새로운 말 타다가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죠. 다리를 못 쓰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지요. 참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못 쓰게 되었으니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또 세옹이 하는 얘기가 아니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잘된 일인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다리 부러진 게 잘된 일이겠어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다 전쟁터로
끌려갔단 말이죠. 근데 이인은 이제 다리가 못 쓰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이제 살게 되었죠. 뭐 그다음에 얘기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인생은 좋게 보이지만 결코 좋지 않은 일들도 많지요. 뭐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 생각엔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에도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이 터지게 되지요. 부부 사이에도 싸웁니다. 이 돈 나누자, 못 나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싸우고 또 친척들이 쫓아옵니다. 돈 좀 빌려줘. 그 빌려달라는데 그것도 안 빌려줘.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없을 때는 다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이제 그거 생김으로 인해서 불편해지고 의심도 생기고 저거 왜 왔지? 훔치러 왔나? 또 뭐 빌리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관계가 뒤틀어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어떤 분량껏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일상이 복이야. 일상이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럼 비상이겠죠. 비상이 이게 이제 복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만나지만 우리 눈에는 선하게 보이지 않아. 우리 눈에는 반갑지 않은 일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은 바울과 실라 이야기. 뭐 하도 해서 뭐 그 얘기는 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했단 말이죠.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그것은 너무 힘드니까 찬송한 거지요. 근데 찬송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이 다 이제 왜 샘이 물이 솟아오르면요 흙탕물이 싹 거치고 맑은 물이 돼버리거든요. 막 휘저어놔도 또 밑에서 샘물이 숭숭숭숭 솟아오르면 그 흙탕물들이 다 이렇게 밀리고 그리고 이제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 찬송의 샘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이 잠시 탁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올라오는 샘이 우리의 그런 어두워진 마음, 탁해진 마음들을 맑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할 필요가 있다. 괴로워도 찬송하고 슬퍼도 또 찬송하고 예.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이 슬픈 집에 와서 왜 노래를 부르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노래가 그 찬송이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갖게 되고 그런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경기장에 가면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합니까? 근데 또 그들이 경기에 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때 응원을 하면 그 응원하면서 그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이제 선수들을 큰 힘을 주는지 사실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탁구 쳐보니까 그래요. 탁구라는 게 서로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니 때로는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일 수 있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솜씨가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의 어떤 기싸움에서 누가 더 기가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잘 치던 사람도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는 분명히 그렇게 잘 못 쳤는데 오늘 웬일인지 막 신바람이 나갔고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 그 경기를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게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감당할 힘이 되는 거고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자신이 없어, 처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아, 처음부터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그 모든 문제는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욥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 문제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왜? 내가 이미 염려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가와. 하다못해 개를 쳐다봐도 그래요. 개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면 개는 달려듭니다. 왜? 내가 벌써 이미 기가 눌린 거야. 개한테. 그러니까 개가 막 달려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나운 개도 달려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도망가는 이는 더 물리는 거죠. 도망가면 물리는 거야. 차라리 서로 노려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노려보다가 물러가게. 뭐 그건 사나운 짐승들도 대부분 그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을 만났을 때, 멧돼지 만났을 때도 요새 뭐 도시 가운데도 멧돼지가 간간히 출현한다는데 멧돼지를 만났을 때도 막 놀라서 뛰면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걸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아무튼 예. 오늘 이제 우리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쁘거나 즐겁거나 괴로거나 어떤 형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옛날에 김옥령 권사님 음식 만드는 솜씨가 워낙 좋아갖고요. 아무거나 그냥 그 손에 있으면 뚝딱뚝딱 뭐 분명히 몇 가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맛나게 만들더라고요. 그 솜씨가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 솜씨가 좋으시거든요. 솜씨가 좋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항상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재주가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오히려 하나님은 재주가 없는 사람을 쓰셔요. 왜?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만해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쓰시는구나.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계획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는 2절에서는 이제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송축합니까?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또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또 4절에 보면 대대로 주님의 하시는 일을 찬송합니다. 또 크게 찬양한다고 했고 능한 일을 선포하면서 찬송합니다. 이게 선포하는 것도 하나의 찬송이에요. 또 그러니까 꼭 곡에 맞춰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게 칭찬하는 것이고 송축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찬송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의 약속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오른손 너를 잡아주리라. 그러니까 읊조리는 거야.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렵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를 이 시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하는 것도 찬송이고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도 다 찬송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또 8절 이하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그가 경험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지요. 여느 때 같으면 하나님의 불벼락도 맞을 만한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모든 것에 선대하시고 또한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14절에 보면 14절 우리 14절도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 그러니까 좌절 속에서도 죄 가운데 속에서도 실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 실수했어? 너 이제부터 너 쓸모없다. 나 너 상대 안 한다. 넘어졌어? 죄 가운데 빠졌어? 나 너 상대 안 할 거야.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네. 라고 포기하지요. 근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보다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경험해 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했고 경험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높여주시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인형이 참 많이 갖고 있어요. 20-30개 인형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집에 놀러 오면 그 인형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게 친구들의 그 소원이야. 그러니까 친구들 놀러 오면은 이 인형, 예쁜 인형들 다 끌어안고 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궁금했어요. 이제 한 분이 궁금해 갖고 너는 이 많은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이 제일 예쁘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지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의 대답이 뭐냐면 제일 못난 인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인형이 제일 좋대. 그러니까 낡고 더러워졌고 옛날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으니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안 가. 아니 이렇게 인형이 여러 가지 예쁜 게 많은데 왜 너는 이 제일 내가 보기에는 제일 형편없는 이 인형을 왜 좋아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인형들이 다 좋다는 거야. 이 인형들이 다 좋은데 아무도 이 인형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이 인형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는 그 인형 다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뻐해야 되고 내가 아껴야 되고 내가 사랑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지 않으면 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역설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왜? 마음 열었다가는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괜히 더 아주 나를 세워 갖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또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 부드럽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부드러운 거야. 여유가 있어서.
제가 강화에 목회하러 갔을 때인데 처음에 강화에 도착했을 때에 저를 갖다가 제일 먼저 초청하고 환영한 분이 계셔. 이름도 안 잊어버려. 벌써 30년이 넘은 일인데 한용관 씨라고 이분이 잔치를 큰 상을 차려놓고 그냥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 그 부인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면요. 얼마나 장단을 잘 맞히고 말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분이 전도 대상자 1번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 근데 제가 거기 2년 반, 3년 가까이 있는 동안 결국엔 안 나왔어. 이렇게도 꼬리 빼고 저렇게도 꼬리 빼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대항도 안 하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까지 말 안 듣더라고. 안 듣고 결국엔 안 나오더라고. 근데 또 반대인 사람도 하나 있어요. 이분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 부인이 목사님 신방 좀 해달래.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집 앞에 딱 도착하더니 갑자기 이분이 뒤돌아서면서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부터는 숨 죽이고 들어오세요 이러더라고. 아니 신방 왔는데 왜 숨을 죽이고 들어가? 그랬더니 지금 우리 남편이 안방에서 술 먹고 자고 있는데 깨면 목사님 다리도 부러질 거예요. 뭐야? 그러더니 나를 끌고 어디로 들어가냐? 곡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강화가 쌀 농사를 많이 해요. 난 비싼 방석 앉아봤어요. 쌀가마 위에 앉아. 쌀가마가 요새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쌀가마 위에 하나씩 올라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곡간에서 숨 죽이고 찬송을 하는 거야.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분 이제 부인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어느 날 이분이 술 취해갖고요. 나한테 전화했어. 그 목사님, 우리 부인은 좀 빨리 좀 집으로 보내달래.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선생님 부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 한밤중에 그랬더니 빨리 찾아갖고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른다 했더니 이 양반 답답한 양반이라고 그러면서 빨리 교회 가보래. 교회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거래.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근데 한겨울이라 엄청 추워요. 불도 안 뗐거든. 그러니까 내 교회에 누가 와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술 취해 갖고는 전화해 갖고는 빨리 교회 가보면은 거기에 엎어져 있을 테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마루장에 난로도 안 핀 거기에 그냥 파카 하나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정말 자기 부인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다 손바닥에 놓고 아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성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다고 막 이렇게. 앞에 목사님이 이 권사님한테 성경책을 그때도 성경책 비쌌죠. 몇 권을 사줬어. 몇 권을. 근데 이 남편 눈에만 띄면은 아궁이로 들어가는 거야. 그 비싼 뭐 그건 막 통사정 하는데도 뭐 조금의 여지도 없어요. 그냥 아궁이로 들어가고 아궁이로 들어가고. 그래서 나도 이제 길에서 그분 만날까 봐 무서워. 길에서 만날까 봐. 동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무섭다 이랬는데 이분이 농약을 뿌리다가 농약에 중독이 돼 갖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강화엔 큰 병원이 없으니까 인천 길병원으로 가요. 근데 길병원으로 막 정신없이 막 실려가는데 부인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 속에서 부인이 기도하는 소리가.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이번만 살려주시면. 그러니까 벌써 몇 번째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야. 이번만 살려주시면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때 교회 공사하느라고 바로 신방을 못 가고 한 3일 지난 다음에 이제 찾아갔죠. 신방을 갔지. 이분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됐는지 갔더니 벌써 퇴원했어.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간 지 뭐 이틀인가부터 밥 먹기 시작하고 막 이러더니 내가 신방 갔을 때는 이미 퇴원해가지고 갔대. 딸내 인천에 딸내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술 중독, 담배 뭐 중독 이러면 담배도 그날로 끊어버리고 술도 그날로 끊어버리고 이제 속회드리러 갔는데 금요일 날 속회드리러 갔는데 완전히 생일상을 차려놨더라고.
그래서 왜? 이제 처음은 뭐 그냥 먹었죠,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거기가 내 가정이라 한 달에 한 번씩 속회가 돌아가는데 갈 때마다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생일상처럼 차려 놓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돼요. "선생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과일 하나만 주셔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버럭 내는 거야. 내가 그동안 예수 안 믿은 거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데 그때도 나이가 70 세가 넘으셨어. 내가 1 년에 12번 하면 이제 앞으로 몇 번 한다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새벽 기도를 그때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분 막 2 시에 와요. 2 시에 와. 2 시에 왔다가 내가 이제 4 시에 나가면은 막 화를 내고 가. "왜 이제껏 있다 이제 나오냐."고. 그래서 "아니 원래가 4시 반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센 사람이 한번 꺾어지려니까 그냥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센 사람이 센 게 아니야. 부드러운 사람이 안 꺾여, 안 꺾여. 부드러운 이래도 휘청 저래도 휘청 이러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안 깎여요, 안 꺾여. 그게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실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고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생물의 소원까지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해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연말이 되면 해마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참 다사다난했다. 참 많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새해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 내년엔 더 어렵다는데. 근데 뒤돌아보면 또 살아왔어요, 그렇게.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건강은 약해질지라도 또 병들기도 아프기도 하고 저 병에 걸리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도 또 그 와중에도 그 아픈 가운데도 그 상처난 가운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관계들 내가 이 일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잘난 건 없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 한 절만 더 보면은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이제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것이다. 이 일은 내가 찬송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나 혼자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있다.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또 같이 노래하고 이 노래가 점점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많은 뭐가 있어서 엄청난 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찬송하느냐 아니에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찬송 받으시라. 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욥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이제 원수 마귀가 욥을 괴롭혀 갖고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몸에도 피부병까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그 가려운 데를 긁어대는 그 순간에 부인은 옆에서 조롱하지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찬송하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얘기를 부인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이 마땅히 찬송받을지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